네, 할렐루야. 아, 네. 젊으시네요, 다. 그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좀 그러실 텐데, 어쩌거나 잘 쏘가서 이렇게 같이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 좀 할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아, 네. 아니, 이해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이번에는 뒤에 분한테 집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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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참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에는 오산에서 이게 목회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 오산에 간 게 오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이 수월찮게 나쁜데 개척하고 몇 년 뒤에 계속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사람이라 횡성은 그냥 소 한우가 유명해도 소 밥만 줬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안흥 찐빵은 그냥 소풍이고 뭐 갈 때마다 먹은 게 안흥 찐빵인데 심순녀 할머니 집 앞에 왜 줄을 서서 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서울에 이렇게 와서 또 사역을 하고 29에 신학교를 가고 딱 마음 주신 곳이 오산이에요. 가장 젊고 가장 작은 도시 31.9세. 어쨌거나 반대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마음만 주셨어요. 너가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개척을 하는데 그냥 책을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울컥한 게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 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면 잘 들어주는 사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집사람은 반대를 해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어쨌거나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집사람에게 나 돈 하나도 없고 돈 사람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쁜 시대인데 누군가의 가슴 아픈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역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금씩 감동이 되었는지 당신 그러면 한다면 하겠다 해서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저가 이제 첫째는 그냥 신구약 한 번 읽었더니 하나님이 적당히 만들어줘서 저희 집안에선 볼 수 없는데 183cm 키가. 그래서 축구 선수도 하고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신구약을 2번 읽었더니 약을 왜 이렇게 다리면 쓰고 그냥 짜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둘째는 저를 닮아서 165인데 남자인데 전교 1번이에요. 그래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근데 이 둘째 놈이 3학년인데 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엘베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관리소장님이 너 몇 학년이니 했더니 저 3학년인데 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너 말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작다 그랬더니 저 작은 거 아닌데요? 아니 작은 애가 작지 않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너 작지 왜 안 작아? 그랬더니 저 한 번에 크려고 안 크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애를 키웠지? 그래서 너희 부모 누구냐? 이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올라왔는데 아니 반바지 입고 매일 아이들하고 축구해주는 사람이 얘 아버지네? 그러더니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아파트에 지금 저의 직업이 백수라고 소문이 다 나서 동네 아이들 다 놀아줘서 젊은 엄마들이 너무 자기 남편이 못해주는 일, 더구나 직장까지 안 가고 낮이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막 학원을 안 갈 정도로 저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상하다 했는데 백수라고 소문.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은 게 뭐냐면 저 집 아내는 참 속 터지겠다.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이분이 그냥 어느 날부터 아파트 안에서 목사님 하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나는데 거기에 감동받은 몇 분이 1년 만에 한 20여 명 교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산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냥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하겠다 했는데도 3년, 4년 되던 터에 하늘땅 교회인데, 하늘땅 교회는 제가 한 교회 담임이 그 부교역자가 이제 안수받고 됐는데 그의 54명을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이지학 목사는 장례 전문 목사로 아마 어디에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감, 발인, 하간 세 차례에다 우에 위로 예배 한 번씩 더 가고, 그리고서 또 사무제 문화가 있어서 잔때 잘 붙었나 이래가지고 가던 그 문화가 요즘은 또 위로 예배 한 번 더 가니까 한 분당 7번씩. 그러니까 54분이면 1년이면 500회 가까운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어느 날 부산 다녀오는데 이놈의 목회가 이게 승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맨날 사람 죽은 것만 하는 게 일주일에 1월에 막 줄초상 3번씩이니까 전도사 때 들어본 장례식 설교라는 거는 죽은 나사로 부활한 얘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한 교구 목사니까 1,500명을 해야 되니까 누가 대신 안 해줘요. 그래서 부산 다녀오면서 마음에 투덜투덜거리다가 잠결에 펑뜻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야, 목회는 지금 여기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개척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교회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집사람한테 설명 다 하고 집사람이 울고 당신 말을 이제는 거역을 안 하겠다 다짐을 받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집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백수라고 소문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괴롭죠. 그러던 차에 3년 차에 제가 하늘땅교회가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천지죠. 그랬더니 교회가 짜부러지려니까 막 부흥하다가 사람들이 어쩐지 너무 잘해줬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동네 침례교회가 신천지가 속이고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사람도 뭐 별 볼품이 없는데 너무 저기 교회는 계속 부흥하니까 화가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신천지인지 모른다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들 겨우 막 몇 사람들 재밌게 늘고 애들 축구만 하는 애들 한 80명이 교인이 돼서 다음 세대 사역을 막 왕성하게 3년 차에 비로소 건물도 얻고 갔는데 졸지 신천지가 돼서 다 떠나죠. 그런데 이놈의 저녁이 되면 혼자 갖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라고 신발 벗고 막 본당을 돌면서 기도해도 억울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38에 개척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산 연고 없이 했는데 오산에 온 게 오산이다가 자꾸 맴돌아요. 뒷산에 부엉이 새끼가 울어도 계속 바보야 누가 하라 그랬니? 네가 오산 선택해서 가서 했지 뭘 후회하냐 이런 흔청까지 막 들으니까 공황장애가 이제 올라가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저는 지금 이제 14년 돼서 정말 교회가 돈 있고 사람 있고 건물이 있어야 될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유명한 형님들 성승캔달부터 많이 나면서 전도를 나가니까 니네나 잘하지 막 이런 시대에 저희가 다 목사님이나 저나 개척을 하니까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심어 놓으셨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해 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어 놓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교회예요. 그 말은 오늘 청지기는 어쨌거나 관리하고 이임받은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 교사, 우리 샘직이 쭉 있는데 다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 전한 자, 사도, 목회자, 선지자 쭉 나오는 이런 일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할 때 우리에게 직을 주셨는데 그 각양의 부르심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여기 바이셈에 심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하는 무엇이냐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크라이스트 I'm nothing,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막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드러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삶의 향기와 편지가 되니까 드러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불려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사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어 놓으시고 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또 내가 이것을 뽑아서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직이에요, 재직.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놓은 심어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이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사람인데 여러분 졸릴까 봐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뭐냐면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손. 모르죠,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거나 세종대왕 직계 왕족 집안이라고 제가 이래봐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도남동에서 피난 6.25 때 내려오셔서 그냥 계속 밤마다 당신이 집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유세차 형구학생 부군 신이와 같은 축을 써서 9살 때 이미 제주가 되어가지고 맷밥이랑 3번 숟갈 털다가 이렇게 놓고 그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하나님이 봉순이, 봉녀, 봉자. 권사님, 봉순이, 봉녀, 봉자 뭐에 뒤로 하면? 순여자죠? 그래서 순여자만 셋 낳는데 어느 날 그런 집에 누가 지나가요? 스님이 지나가죠? 그리고 전설의 고향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소방마저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하면서 신사한탄을 분명히 당신 입으로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물 한 그릇 대접했더니 오늘부터 치악산 상원사 절간에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다녔더니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9살에 3가지를 끊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술, 여자, 담배. 여러분 목회자 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셔서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훈련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늘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감당하면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술은 당연히 동네에서 동동주 먹고 누이들도 밭일을 할 때면 가서 어머니가 막걸리 한 말씩 받아다 주면 그거 먹고서 일하는 걸 봤는데 9살이니까 봉춘아 너는 아이고야 이거 말하면 안 된다. 봉순이 봉녀 봉자 봉춘이 저 9살에 개명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해서 무슨 얘기가 번뜩 들리냐면 그래도 막내 아들이고 이 종갓집에 귀한 아들 낳았다고 막걸리 지키는 일을 하니까 내과에서 그걸 지키는데 가재 잡고 개구리 잡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현듯 생각에 아 달달하다 시원하다 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한 잔 한 잔 홀쩍홀쩍 먹다 보니까 반말을 제가 그냥 다 먹어버려 가지고 어머니가 밥 먹자 봉춘아 그랬는데 예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뒤로 자빠졌는데 돌덩가리를 깨면서 피를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자 담배는 아니 이게 자꾸 멋있어 이렇게 뭐 그리고 담배 심고 이러니까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제 생일이라고 친구가 초대를 했어. 그냥 주천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맘 좀 잡고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저는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오고 이런 동네라 호롱불을 켰어요. 올해 쉰센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데. 자, 그런데 6.25 세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가면 뭐 벌써 몇 시인지 시계도 없고 이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매일 나머지 공부고. 그러다 이제 진짜 마음 먹고 나도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안 되니까 친구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오늘 학교 가자. 애들 끝나는 시간에 도시락 다 먹고 집에 가서 다녀온 척 이제 그만하고 이중생활 그만하고 하자. 그래 학교 가면 다리가 또 장마에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빨리 위험하니까 가래. 그 집에 가요? 집에 갔다가 뭐 며칠 있다가 탁달이 났나 하고 가보면 왜 왔냐 또. 방학을 했는데 왜 왔냐는 거야. 그럼 맘 잡아도 1년에 학교를 60일도 못 다니고 3학년까지 그 생활하니까 내 이름 석자도 유치원에 분명히 나왔는데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한을 누가 달래주겠어요? 담배가 달래주지. 그래서 일찍이 담배를 태우는데 야 오늘도 학교 가지 말자. 네 생일인데 봉춘아 그냥 우리 담배. 그래서 처음으로 건주장에서 이거 재배하던 담배가 아니라 새말 담배 필터도 없는 거를 아버지 큰 볼을 훔쳐가지고 친구가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 다 나가고 걔네 옥수수밭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인기척이 난 거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버렸는데 그날 걔네 집 화장실부터 타기 시작한 초가집이 집까지 다 전수해서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놀란 걸 후회한다 해서 저를 들어서 나무단에 던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불효자가 되면 안 되지 해서 그날 담배를 끊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목회자가 이성의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자, 여자 9살에 끊었어요. 우리 동네는 매일 저랑 목욕하고 막 같이 놀던 애들이니까 호기심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마을 건너편에 이쁘장하고 삼삼한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걔랑 짝꿍되면 좋겠다 해서 드디어 한 6개월 만에 됐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글씨도 못 읽지 매일 나머지 공부지 산수 시계는 누가 만들어 얘는 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지구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알아야지 세계를 안다는데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동네만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문제는 발이 따뜻해 발등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 또 내 발등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 근원을 저는 항상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을 추구해서 따라가 봤더니 내 옆에 짝꿍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내 발등에 떨어져서 야 너 갓내 오줌 쌌니? 그랬더니 지가 미안해가지고 막 울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다 깨져서 여자도 그날 끊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 우리가 훈련 제가 웃자고 하는 거지만 다 뼈가 있죠. 목회자가 되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세상은 장점을 보고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딱 졸이신 분하고 대학 교수이신 분을 구역장을 두 분을 시켰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딱 졸이신 분은 딱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을 딱 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막 10명 이상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교수하시고 그런 분은 다 까먹고 사람이 없어. 알고 봤더니 그분은 계속 단점만 지적하고 그냥 권사님 한 분은 어떻게든지 반찬에다 주고 그래 힘들지 뭐하지 등짝 때려주면서 애기 나서 잠 못 자지 뭐 이러면서 마음만 져주니까 거기는 계속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단점을 보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그냥 NCT 그냥 둬라 자연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즘 ABCD 방식, 선교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점에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의 장점, 우리 교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가령 평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 젊다,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목사님 작아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보니까 이게 장점. 산 밑에 있으니까 목사님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그냥 갇혀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장점. 장점으로 보니까 다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막의 수도사였던 성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어떤지 알려면 저기 밖에 나가서 노을이 지는 저녁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그게 당신의 하루 삶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세미나도 코로나 이후에 많고 많은 거 해요. 그러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은 진실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윤동주의 서시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되도록 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특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생명이 생명되게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랑이 식으니까 사람의 목숨조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막 하다 보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불법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장로, 머리에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감독자로 삼으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제자된 자들까지도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끌어낼 자들이 올 건데 주와 주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재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랑은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분명한 구체적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뭐였냐면 너를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강을 해서 우리 가운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고 희생적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곳에 탁 왔을 때 교회 들어올 때 냉장고 바뀌었네, 에어컨 바뀌었네, 이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집사님 안 오셨지? 왜 지난주에 새로 청년 왜 안 왔지? 이거가 우리의 눈에 먼저 보여야만 주목하는 일이 있을 때 40년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피아노 바꿨네, 그랜드로 바뀌었네, 이런 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 초심이 중요하고 왜 처음이 중요하냐면 왜 처음 행위와 사랑을 버렸다고 하냐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사랑인데 그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는 정말 사랑, 이 교회에서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지체의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데 그 지체들의 연합을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해요.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뭐죠? 사랑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간다고 자랑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당장 내 집에 사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막 어려운 때에 세상에 나가서 있다가 어느 날 일찍 가방을 들고 오는 일이 생기죠. 지혜로운 아내는 그 가방을 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밑대릴 수 있어야 돼요. 여보, 그 회사 20년 다녔는데 응? 김 부장님 당신 그렇게 괴롭혔어? 당신 다니지 마. 이제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쉬어. 그렇게 될 때 감동을 받고 그 남자가 3교대 하러 밤에 다시 출근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냐. 이 남편 만나 내 인생 쫑났다 막 이러면 남자가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 눈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풀트리니에가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책에 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지금 부부가 앉으신 거죠? 옆에 분 손 잡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미고사 인사할 건데 조는 좋습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그죠? 뭐 제가 부르면 그냥 하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띄우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네, 남자끼리도 사랑하는 시대니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도 감동 받으세요. 자, 네, 진짜로 마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조미고사 좋아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 아시겠죠? 예. 또 막 받아 적는다. 네. 자, 조미고사. 자, 우리 앞뒤 사랑의 표현 좀 하겠습니다. 왜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연애 중이신 분은 말 잘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같으신데 남편이 왜 좋다고 얘기해요?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많이 웃으셨거든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네, 이 가정이 교회가 먼저 돼야 돼요. 네. 뭐라고? 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가정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이미 천국이네요. 네네. 자, 여기 우리, 집사님 가정은. 그냥 좋다. 네. 그냥 좋다. 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왜 미안한지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예, 미안. 집사님 나인데 늘 인사해 줬는데 내가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희 한 훈련하니까 성도들 누가 오면 아야 이거를 그냥 딱 해요. 네. 목사님 왜 미안하다 그러신 거예요? 가장 지금 진지했거든요, 여기서. 네. 네. 먹기를 좀 탐하는 형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지 치료가 있습니다. 네. 고마운데 왜 고마운지 좀 한번 우리 권사님께도 한번 좀 표현 좀 해주세요. 네. 확 풀리게. 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한번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번 좀 마음 다해서 아시는 거죠? 한 교회 맞죠? 네네. 한번 고백 좀 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네. 집사님, 경상도 남자시나요? 웃기는 웃으시는데, 네. 왜 고맙다고 하셨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저 정도면 10년은 다 넘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 자체가 고마운 거지, 그죠? 네네. 자,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청지기는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물질 관리.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는 두 가지가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두었나. 이것은 무슨 물질 헌금 많이 해라 이런다 그래서 헌금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찰스 험멜이 쓴 늘 급한 일도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난 24시간이 너무 모자라. 나에게 25시간, 26시간이면 내가 다 해낼 텐데 난 시간이 모자라.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준 게 시간과 물질일 텐데 그중에 특별히 이 시간은 다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르다고 말해서 자기가 바쁘다 부지런하다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늘 급한 일만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청지기로서 늘 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워십이 월스 플러스 쉽, 최고의 가치로 그분을 여기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가면 사와나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뭐를 하고 오겠다 그래요. 예? 22장 5절 펴보세요. 네. 다 나와요. 네. 어플 까시고요. 네, 다 나와요. 자, 22절. 나는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시험은 너가 아들을 드리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자기의 우선으로 두고 예배할지 아닐지를 보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냐면 이 시간이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일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인이 일을 가면서 일을 시켰어요, 종한테. 그랬더니 마당에 있는 풀을 뽑으라 그랬는데 장에 이렇게 일을 보고 왔더니 마당이 깨끗해. 그리고는 칭찬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알고 봤더니 잔디 심어놓은 것까지 다 뽑아치웠어요. 마치 우리가 훈련이나 제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하는데 우리 인생도 드리는데 그 사람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말씀 그게 알아야 돼요. 뭐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서는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늘 이 떡을 먹기 전에 내 마음을 살핀 후에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가 죄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한 시간이 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마음이 어디 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깨어서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자칭 성도는 너무 많아요. 이건 저의 궤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는 보세요. 성도는 많아요.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없냐면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좋지만 모임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모르면 교회 이해를 자꾸 펑크션 기능으로 이해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가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 왔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반대가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종교는 우리에게 두려움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너가 이거 안 하면은 네 자녀가 어떻게 된다 이 겁.
그래서 이 동양의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가지 않으면 종교적인 습관과 삶에 우리가 노출돼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날마다 가야 되는데, 복음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만 나눠요. 이제는 무슨 뭐 BC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누는데, 이전에는 그냥 우리 목사님의 탁월성, 우리 교회의 탁월성, 우리 교회 CTS 방송 설교 나온다, 우리 교회 뭐 이런 연예인들 있다, 막 이런 게 탁월성이 강조됐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단 한 가지만 남았어요. 너는 진짜인가? 우리 교회는 진짜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짜인가? 이 질문,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 남았는데 이것에 답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탁월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 교회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진심과 진실이 있는지가 통할 때 세상 가운데 진리도 통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책에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도 사실은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언어가 그들의 언어로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의 이 진리가 전파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언어로 써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자기들이 사용하던 언어기 때문에 7접시 7뿔 뭐 이런 단어들을,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는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해석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2단 3단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공동체의 핵심 뭐냐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 써놨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부인을 한 후에 따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놓았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 제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소통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담보는 뭐냐면 진심과 진실이 통할 때만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대.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진짜 믿음인가 진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간판은 여기에 막 바위생 크게 막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간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우리가 그냥 진실되게 살아내는 하늘땅교회 새가정을 전도하신 권찰님이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막 회복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찰님, 전도 뭐 그 쉬운 걸 고민하냐? 목사님, 전도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오늘부터 살면 되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 그 가정이 전도한 방법 쉬워요. 아침에 그냥 낮에 파리새끼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가져가면 늘 파리 날리죠. 권찰리, 오늘부터 물 한 바켓스 가져가서 솔질 좀 해. 목사님, 그렇게 전도가 돼요? 응, 다 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수요예배 성경책 겁내 큰 거 사줄 테니까 가지고 있어. 교회 차에 내가 그날 그냥 자석으로 하늘땅교회, 땅에서도 하늘 품고서 하늘땅교회 갖다 들이대면 그냥 손 흔들면서 몇 번 이러면서 타. 그러면 사람들이 어쩐지 교회 다녀서 저분 다르구나 하고 전도돼. 진짜 한 가정 그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저분 다니는 교회, 그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맥 먹던 분인데 어느 날 이거 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교회. 목사님, 또 전도하고 싶어요. 권찰리, 전도 쉽지, 그게 뭐 어렵냐? 우리 교회는 다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다 대신 전도해주고 이사가는, 난 떡만 갖다 드리고 힘들죠 이러고 인사만 했는데, 오셔서 교회 어디가 좋나요? 하늘땅교회 자동으로 이제는 다 돼가지고요 앉아서.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권찰리 아침에 애 유치원 보낼 때
과도한 액션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차가 그냥 가면 다들 손 흔들고 마는데 막 가가지고 하이파이브하고 순실아 너 오면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막 이러면서 과도한 액션. 그 집은 분명히 집에서 애 겁내 때려서 밖에 나오면 잘하는 척 하는 집이니까 그 가정 문제 있다. 그 집 잡아.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커피하러 갔어. 언니 사는 거 재밌어? 가정 체크. 언니 삶의 의미가 뭐야? 의미 체크. 언니 나도 다 재미없었다. 근데 언니 나 지금 행복하다. 로라야 어떻게? 언니 나 교회 다녀. 무슨 교회? 하늘땅교회 WWJH. 그래서 언니 유튜브 들어와봐. 그래서 또 교인데.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개로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이 한 분의 삶이 진심과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무슨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어디 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책도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썼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성도들도 읽고 교회론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로 풀어 쓴 교회론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제목을 바꿔달라서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재직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언어의 부분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사복음서는 다 감동, 감격, 감복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사람이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누구인데 전해지니까 감격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감복의 역사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거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마을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면 감격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감동, 감격, 감복의 역사가 성경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사람의 성도로 오늘 재직이 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메이저리그라면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보는데 예수를 따르는 소중파 마이너리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당,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유대인 중중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리는 부활신앙부터 교회는 시작됐어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돌 무덤에 돌이 다 옮겨지고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막 해서 막강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이 본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썩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위치에 교회가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이냐 이런 게 다 우리를 착각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교회는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예수님만. 아무것도 없음이 당시 로마에 울리는 자기 공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이 교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복음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8장은 야 내가 다시 올 텐데 교회와 성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은 16장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로 끝나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로 끝나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은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단 사도행전은 이 일이 가능하려면 교회 안에 성령이 있고 권능을 얻은 후에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거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없는 신앙은 우리가 무너져요. 아까 풀트리니가 혼자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결혼. 두 번째가 은혜가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왜 단점까지도 품어야 되냐? 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거든 캐톨릭이 말한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영혼 위에 더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됐지라고 하는 연대의식, 그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각각 짐을 나눠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짐을 줘야 되는데 그 짐에 좋은 것도 지지만 사실은 죄짐도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면 내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됐네. 사도행전 4장에는 가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연보가 있고 나눔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성령 해방죄를 통해서 처음으로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가 바이생 교회인데 바이생 교회는 잘은 몰라도 어디에 이게 단점을 사랑해 줘야죠. 사랑해줘. 자, 네, 좋은 아들이에요. 네. 자, 네. 엄마 순간 집사님 눈에서 레이저. 너가 여기서까지 나의 체면을 구겨줘. 네. 오늘 얘 피자 먹을 건데 아주 매를 맞을 뻔했어, 너. 목사님이 살려준 거야? 걔 은혜가 이렇게 좋아요. 교회는 은혜, 복음은 은혜. 자, 어쨌거나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였냐면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에 그냥 한 번씩 받는 교육으로 끝나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밖에서 세례 문답 교육이 있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카타콤을 알려면 그들이 세례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밖에서 그의 삶과 모든 것을 보고 그 시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린 후에 그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컨버전이 확인돼야만 그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례를 받으려면 빌리브, 그가 내면적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내면적 확신이 있는가가 세례예요.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 한 번, 세례가 3년에서 5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데 회심한 한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숫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아니고 다 훈련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비헤이버라고 하는 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거는 영향력, 행동.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도 3년에서 5년 걸쳐 봤는데 그를 관찰해 봤는데 그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고요. 265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오늘날 코로나와보다 더한 역병이 각각 15년씩
2번이나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겪는 동안 로마 시민의 20% 이상이 다 죽을 정도로 엄청난 참사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 물건을 팔고 저 산등성이로 다 도망가던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 시대에 있는데도 뭔가 그 삶이 매력적이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초대교회 시작이 바로 이런 위대한 삶의, 회심한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로마 시민에게, 군인에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집에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세 번째, 빌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소속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이상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도 나는 이 소속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은 말씀의 예전뿐만 아니라 말씀은 회당이고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에 비로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기준이 정예원 제도가 세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땅 교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도 공동체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는데 그 아이에게 문답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물어요. 오늘 우리 지연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병이 들거나 결혼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그 삶의 변화를 보고 내면적 확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속감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우리 지연이의 삶을 지지하고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할 때 세례를 집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간질이 걸려서 2번 전기가 1000볼트가 흘러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군대 갔다가 이번에 왔는데 10년 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신장 이식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녁을 해서 이 아이가 말년휴가 와서 교회 앞에 저녁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연아,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지연이가 세례를 받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예? 막 다 이러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지연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한 식구,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원이 되기로 우리가 결의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가족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꿈이 교회 때문에 다시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를 독일로 유학 보내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일어나서 박수 쳐서 1호로 교회가 이번에 유학을 보내요.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왜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과 그의 분사된 아키뽀와 쭉 해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는 그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은 등장해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한 사람의 불의를 끼친 빌레몬의 가정에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옥중에서 복음 가운데 낳은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을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통의 편지를, 얼마나 급박했으면 한 통의 편지로 모든 것을 담아낸 복음서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바로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이 편지는 깔끔하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의도하였기에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옆에 분 한번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실제 해야 돼 자꾸. 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이재학 목사는 뭐 누구와 이렇게 좀 축복 좀 해보세요. 네, 한 분 시킬까요? 네, 좀 활달하신 분 누가 계세요? 졸리신 분 손 드세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지 눈동자에 도착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저는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끝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2시간 해도 좋다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다음에 못 와요. 그래서 끝내줍니다. 우리 장로님, 네. 한번 대표로 앞에 분, 뒤에 분 해서 한번 이렇게 교회가 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문안 인사.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나 누구는 뭐 나와 함께 동역자 된 누구 장로님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싱겁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 했는데 여기에 교회론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도 없는 사람들의 관계적인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너의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던 오네시모가 보험 가운데 거듭난 이 기쁜 소식도 전하지만 이 관계 속에 오네시모도 있다는 사실을 너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자로 살아갈 우리의 형제요, 그는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둘 자라는 것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와 평강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오네시모도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내 혼자 잘해서 되는 언어가 아니라 은혜, 평강, 사랑, 관계, 용납. 그래서 사도 바울은 60회에 걸쳐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중보하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60회. 왜? 교회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이해의 문제가 충돌되면 갈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의 신학의 대표적인 건 서로의 신학이에요. 서로가 잘할 때, 서로가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가 더 귀하고 요긴하게 여길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자, 1년에 2차례 어린이 교회 달란트 나눔 잔치래요. 시장이라고 안 해요.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착안해서 달란트 나눔. 그럼 전도에서 뭐 출석해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뭐를 하냐면, 성도님들 중에 임도윤 성도님 아시는 분요? 그러면 권사님 이런 분은 잘 모르세요.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이예요. 그러면 적으세요. 그날부터 이제 훈련이 돼서. 왜냐하면 달란트 나눔 잔치하는 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애들을 위해서 떡볶이, 순대, 음료수 뭐 이런 것만 하는 날인데, 달란트 나눔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날 다 사용해요. 누구를? 성도들을 나눠서 섬겨요. 그러니까 애들도 성경적 교육이 되지만 어른이 되는데, 왜 어른들도 되냐면, 야, 우리 아들 용아야, 권사님 음료수 먹고 싶다. 용아야, 순대. 우리 아들은 기가 막히게 이름들을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우리 애가 10분 만에 울어. 난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달란트 다 뺏겨서. 그래서 제발 권사님 5명 이상 알지 않으면 음료수부터 골고루 드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다 아이들. 근데 그 의도는 뭐냐? 저 아이가 예배 때 울어서 방해가 되고, 저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더 질 높은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아이 한 명이 없으면 벽돌 한 장이 빠지는 것과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십시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 땅 교회 재정을 어떻게 세우게 됐냐면, 3년이 하니까 축구를 하다 보니까 빚이 2,800이 생기는데, 야,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부엉이 새끼도 맨날 개척 왜 했냐고 울고, 도와주는 사 하나도 없고, 신천지라고. 내가 머리 기름 발라서 무슨 반들반들한 것도 아닌데, 신천지 교주가 됐어요. 기분이 억수로 나빠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저를 지켜준 사람이 2분이 계시는데,
절을 다니면서 끝까지 저를 교회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셨던 어머니가 폐암 판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셨는데, 아들한테는 어머니가 전부인데 삼성의료원에 어떻게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내일이면 수술을 하는데 하루에 80만 원짜리 1인실밖에 없어서 일주일 하는데 집안이 다 망하게 됐다고, 이제는 우리 집이 시골에 땅 팔아도 안 된다, 엄마는 그냥 가서 좋은 공기 먹고 이렇게 살다 갈 테니 아들아 제발 퇴원시켜줘라. 엄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엄마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엄마 있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겨우 일주일 있는데 아침에 누가 찾아와서 막 갔더니 부원장실로 제가 가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죽을 째졌습니다. 폐암이 아니라 폐결핵입니다. 아니, 원주에서도 종합병원 2군데서 폐암 3기라 그래서 여기 제가 큰 데 살려보려고 하는데 진짜 폐결핵이 맞아요. 다시 찔러보세요. 폐결핵입니다. 비슷해서 뿌에서 잘 모르는데 폐결핵. 그래서 넉 달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집에 혼자 계신 뭐예요? 그래서 매일 오다 가다 오나 이거 절단드나 들다가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인데 아이고 그냥 한번 와서 손님들이라도 좀 보고 아들 이렇게 도와주니 감사 인사한다고 맨 뒤에 앉아있기 시작하는데, 넉 달 완치되고 집에 가셨는데 제가 신천지 교주로 몰려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아, 넌 너무 시집살이 한다. 그 말에 눈물이 왈까. 엄마가 나를 드디어 목사로 인정해줬구나. 엄마 그렇지 않아요? 뭘 그래요? 그런 말을 왜 해요? 아니다. 내가 엄마 뒤에서 보니까 너네 교인들 아주 너 얼마나 뚫어지라고 보는지, 너 실수 하나 안 하나 얼마나 보는지 엄마 다 봤다. 너 얼마나 시집살이 하는지, 너 손도 동작도 어색하고 다 어색하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연기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엄마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 시집살이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책 제목이 그걸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아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냐. 그날 넉 달 그냥 교회에 있다가 가신 어머니가 목회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냥 나는 땅이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면서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해 내리라 하면서 이제 4개의 교회가 분리개척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분, 목사님 장로 직분 주세요. 안 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오신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목사님 장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성도에게 인정받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화장실 가면 좀 넣으면 피해줘야 되는데 변기 닦는 거 사람들 돈 안 보라고 너무 불편을 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면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버지 망군의 하라니, 그분이 목사님이야. 나는 그냥 30몇 살이니까 어리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6개월 됐는데 진짜 다 변기 6개월 닦고는 목사님 주시면, 아니요 노예가 있고 이래서 다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 핑계 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다시 갈 수 있나요? 목사님 부흥한 거 봤는데 올 수 있나요? 제가 집사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드리려고, 그래야만 집사님이 다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교인이 그대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가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들어올 수 있다면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요. 근데 이건 집사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지금까지도 못 오시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또 쉽게 떠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한 사람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우면 그분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이 성경이 복음이라면 사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답,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쪽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또 정답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재정부를 세우십시오. 목사님 맨날 영수증 붙이고 이러면 교회가 안 씁니다. 아니 빚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6개월만 계시다 떠났어도 그분의 그 말을 내가 듣고 안 돼도 솔직히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빚인데 이제 재정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3분을 세웠어요. 그날부터 재정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제가 줬던 3천만 원도 좀 깨끗이 은퇴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3천을 다 갚아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단 하루를 심겨져 있어도 단 하루를 머물렀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공동체에 보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대해야 되고 그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재직 세미나 하면 늘 생각나는 우리 의리.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너무 멀다고 용인 원삼에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가 먼 거지 집사님 집이 먼 거지 그랬더니 드디어 먹혀서 다들 떠날 때에 교회 가장 앞으로 이사 오신 분. 저희는 강제로 충청도에서 이주해가지고 우리 성도 90%가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일 교회 65억 건축하겠습니다. 야, 목사님 그거 주님 일인데 해야죠. 다 박수쳐. 내일부터 공사 포크레인 오면 쟤는 왜 왔대요 목사님? 권사님 어제 우리 다 장로님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싸움이 없어. 그런데 이 성도님이 수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확 조사버려 막 이래.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평화가 깨졌다.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님이 어쩌고 막 이래. 그래서 뭐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또 생활어래 자기네. 그래 이게 더 큰일 났어. 그날부터 막 주목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을 다녔는데 왜 집사를 안 주냐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1년 만에 다 땄는데 이 집사를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14년 동안 지금 얘기해요. 14년 동안 집사님을 7분밖에 세우지 않았고 안 세운 게 아니라 나는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아직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발 좀 받아주면 안 되나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들은 세례 받겠다는데 엄마가 더 오래 다니는데 안 받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너무 세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2번째 집사 직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집사 자격이 안 됩니다. 7분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더 많으신데 권찰님 분들이 뭐 너무 막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저는 권사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본질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서로 세워져서 마지막 멈추는 곳이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늘땅교회가 됐어요. 시찰 모임을 했는데 막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저분 뭐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돼? 뭐 몇 년 됐어요. 또 다른 분 알고 봤더니 우리 시찰에만 4교회를 1년에서 1년 반 다니던 분인데 하늘땅교회 와서 4년 지금 6년 7년 열심히 잘 다니세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분이 그동안 신앙을 일로 하고 뭘로는 열심히 했지만 이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 한 지체로 사는 영광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이 무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랐다. 이것이 회복되면서 나 같은 게 요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에서 막 수입을 해요 지금.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딱 해서 비자 받도록 돕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80년 초반에 떠나신 분들이 한국의 복지가 더 좋다. 아유 친구 따라오자 노인 아파트에 사느니 이러고서 잔이윤도 노인 아파트에서 죽고 뭐 이럴 바에는 아유 한국으로 가자 이러고 막 오시는데 이분이 오셔가 처음에는 불편 줬어요. 80년대 초반에 막 떡 해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예배하던 그거 하면서 한국 교회 다 죽었다고 막 우리 교회 와서 막 다 죽었다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막 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 건강하다 그래도 소문난 교회인데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딱 한 달만 그렇게 막 목사님 저는 2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안 오냐? 친구 따라 막 가요. 그래서 미국 목회가 이래서 어렵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저기 수출입 뭐 이렇게 입국 심사청에 가서 비자 내고 막 이런 거 도왔더니 목사님 너무 쬐끔하신데 잘하시고 막 뭐 언니도 와 그래가 졸지 3분이나 수입을 해가지고 요새 이민 목회하는데 제가 뭐 집사님 감사해요. 땡큐 so much. 그래서 아니 영어를 잘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재봉일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 미국 목회하시다 오신 분한테 요새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막 그랬더니 이 목사 그냥 불쌍히 여겨. 그분 다 3, 40년 미국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인정 못 받고 힘들게 살다 내 고향 오니까 있는 척하고 뭐하고 싶어 하지. 그래도 그분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귀하게 여겼더니 3분 이제 다음 달에 또 한두 분 더 오신다니까 전 아예 이민 목회로 이제 여러분 선교가 옛날에 우리가 가는 게 선교였죠. us to them. 근데 them to us. 그들이 와요. 일자리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이제는 뭐냐면 them to them이에요. 그들을 이어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재직이 되고 이래서 그들이 그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꾸는 선교 전략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곳에서 배워서 그들은 가서 그 나라 베트남이고 공산권에 우린 갈 수 없지만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부부가 막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단기 선교는 너무 쉬운데 안 맞아.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웬수 같은 남편에서 밥 줘주고 말 안 듣는 아들 위해서 빨래해주고 이게 선교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두나미스 성령은 2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 헬라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 삶 살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냥 핵폭탄처럼 뒤집어지는 다이나마이트. 이게 성령이에요. 2번째가 중요한데 다이내믹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내믹은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게 하는 힘이 성령이에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아들은 학생이니까 가방 들고 학교를. 근데 이게 왜 성령 충만해야지 할 수 있냐면 요새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길에 보면. 너무 많아요. 직장 안 다니고 6개월째 막 실업급여 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돼. 자, 그래서 이 성령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피터 하디슨이라는 구성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서가 화해가. 결국 초대교회의 이그나티우스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요. 에베소에 감독된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둔 여러분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고 이 오네시모는 복음의 그 은혜로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 저기 성전 미문에 40년째 구걸하는 사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문의 이름은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아름다울 밑자는 양양 플러스 큰 대자가 합쳐진 거. 양은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거, 보이지 않는 존재. 그를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하루를 왔다 가더라도 노숙자가 와도 온 이상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는 내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깁니다.